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를 이제 계속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11장, 12장,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목을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쓴 편지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 아, 고난이 오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겠구나. 근데 히브리서는 좀 어렵지만 핵심이 뭔가? 아,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덧붙이면 오늘 3절 말씀 보면 생각을 하라. 또 예수를 바라만 보지 말고 12장 3절에 좀 생각 좀 하라. 그리고 고난 중에 인내하고 있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영광의 때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방송을 보면 난립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돈을 빌려서 집 산 사람들, 이러한 젊은이들이 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난립니다. 또 이렇게 금리가 쌀 때는 집 산다고 난리, 또 금리가 오르니까 뭐예요? 집 팔라고 난리. 그런데 집값을 안 쳐주니까 난리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세상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가장 마지막에 축복된 길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살면서 우리의 마지막 내가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는 비결은 오직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게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마지막 눈을 감는 시간에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공로는 없고 오직 누구 공로 의지하여서 예수 공로 의지해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장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도 11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큰 제목이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기에 바라보느냐? 의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의인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장에서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말은 소망한다.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 줄 알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 땅이 이곳이 아니라 하늘 본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를 바라볼까요? 하늘나라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그 소망의 실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갑자기 그 믿음이 툭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게 믿음입니다.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근데 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고, 우리가 성경 시험지를 할 때 예를 들어 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할 때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뺏길 것 같으니까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가 그 여인을 사라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탁 막아주시더라 이런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도리어 그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아브라함은 살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요? 자기 조카와 함께 살다 보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좋아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딱 선택해서 간단 말이야.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자기가 돌봐줬던 조카가 홀딱 좋은 땅 택해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또 누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천국을 완전히 믿는 것은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실행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고요? 들어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김의 교회 교우들이요, 우리 남북중앙교회 교우들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듭니까? 성경 시험지를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매일 큐티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은 뭐 하면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생깁니다. 저도 큐티를 매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서도 제 얘기를, 인간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성경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꼭 읽고 들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들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큐티 할 때 자기 방에 가서 딱 성경 펴고 목사님 읽어가며 설명하는 거 딱 적으면서 한다는 거야. 그렇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 많이 잡으신 분들은 집에서 뭐 합니까? 한 번 들으면 머리가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몇 번 들어요? 2번도 들어보고. 왜? 머리가 조금 나빠졌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쓰면 쓸수록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돌아가요. 저를 보니까 쓰면 쓸수록 돌아간다. 이제 읽고 듣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는 제가 볼 때 큐티 하는 방법을 좀 약간 변형을 시켜 보십시오. 먼저 목사님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3번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면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한번 줄쳐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공부.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나가면서 언제 모일 것인가, 주일날 이렇게 모일 때 오전에 좀 빨리 모일 것인가, 점심 먹고 모일 것인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옛날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러한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다 참여해서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외워야 될 것 5확신, 구원의 확신만 외워봅시다.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2절까지만 해요. 어떤 사람 13절까지 썼더니 말해. 이건 뭐냐고 그래. 13절도 원래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외워라. 오늘도 시편 121편을 외웠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꼭 한번 외워보려고 늘 하고 어젯밤에도 외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거죠. 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또한 묵상, 외운 것, 설교 들은 것 되씹어 봅니다. 오늘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좀 더 자야 되겠어. 왜? 어제 밤에 자다가 몇 번 깼는데 모기 때문에 깼어요. 모기 때문에. 그래서 모기를 이렇게 내가 2마리 잡았나? 그리고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오면 뭐 하냐면 오늘 설교할 거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생각하고. 정리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뭐라고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을 뭐라고요? 증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거라는 말은 확증입니다. 확증. 내가 확신한다 하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삶 속에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늘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소망이 넘치는 것은 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안 믿어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제 부목사님이 이렇게 이사를 했어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과정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딱 돼서 먼저 본 교회에서 이제 짐 빼라 뭐 그렇게 얘기가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어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그 과정,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멋있다 하나님. 예?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가족들이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끌고 왔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정의를 이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어야 생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누가 계셔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죠.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상은 응답해 주신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믿고,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간편에서 반응합니다. 뭐예요? 찾는 거죠. 찾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간 편에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호흡. 호흡 안 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죽어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본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걸 봐요. 샌님처럼 허륵하고 있어. 제가 볼 때 이렇게 조용히 막 기도하면 조금 지나면 자꾸 산만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막 흔들며 기도하는 거고, 뭐, 그죠? 서서도 기도하고 막 살라고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꼭 기억합시다.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줄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신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찾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정해진 장소에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어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 하나는 자식이에요. 땅과 자식을 약속했어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자식은 뭡니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뭐가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아진다. 그들은 이것을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많은 걸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확신했다는 거예요. 왜? 누구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단산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90세에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서 이 땅의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어제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특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늘 본향을 생각했을까?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늘 본향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자기와 늘 교제해 주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디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고 싶은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것이 본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며 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또한 아까 1장 11장 6절에 상주 신임을 바라봤다. 모세는 이 땅에 살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고 살면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명예와 권세 다 가지고 누립니다. 또 하나 세상 낙 즐기면서 그는 누립니다. 또한 더 나갑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애굽에 있는 보화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는 삽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그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였냐면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낙은 일시적이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주신이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은 아름답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신약을 사는 우리보다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약속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사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분이 행했던 사복음서를 통하여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아셨죠?
여러분, 그분이 장차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아셨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서 주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235장 우리 집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의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네.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생각할 것은 인내로 승리하신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고난당하시면서 인내로서 승리하신 모델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12장 1절을 보면 여기 봅시다. 구약의 11장에 나타났던 믿음의 선조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구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관중이라는 거예요. 이때
오늘 히브리서자는 말합니다. 먼저 무거운 짐과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되죠. 특히 멀리 달릴 때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이 세상 삶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주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짐이 무거우면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 예수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 빨리빨리 회개하고 몸을 가볍게 하고 이제 뛰어라.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멀리 뛰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그러면서 달리기를 할 때 바라보는 목표가 있다.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맨날 지금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우리랑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경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난 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고난 이후에 주어질 기쁨을 생각하고 영광을 생각했던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 이후에 주어질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러면서 3절은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말합니다. 자, 예수 바라보고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왜냐하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인들, 여러분과 저를 12장에서는 뭘로 말하냐면 영적 경주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 달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경주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절부터 11절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경주하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문제가 뭐였냐면, 먼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질 않았다고 4절에 말하고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거기 권면하신 말씀도 동그라미 치고 잊었도다 거기 줄쳐요. 자, 이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권면해 준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경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징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한다? 징계를 한다. 다른 번역 성경에 징계라는 말을 훈련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징계할 때 훈련이구나, 이 잘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안 됐어요? 거룩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거룩해지는 훈련.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징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할 때 징계를 통하여 다시 맛보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경주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12절을 보십시오.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한 손이 어떻게 됐어요? 피곤해요. 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랬어요. 피곤한 손이 축 늘어졌어. 경주하다 보니까 손이 막 축 늘어졌어요. 그 다음 연약한 무릎이 막 휘청휘청 되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뭐가 또 문제냐면 13절 보십시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 동그라미 쳐요. 다리는 뭐 하고 있어요? 쩔뚝쩔뚝 절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 있죠. 아주 여러분, 이거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피곤한 손이 축 늘어졌어요. 또 무릎은 어떻게 됐다고요? 연약해져서 후두둑 떨리고 지금 봐요. 여기 좀 누워 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라. 그 다음 세 번째, 다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절고 있다니까 쩔룩쩔룩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쩔룩쩔룩한 그 다리, 다시 손을, 피곤한 손,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내서 그 곧은 길을 걸어라. 걸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어그러지지 않고 삐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다리가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고쳐져요? 아니죠. 평탄한 길을, 걷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걷다 보면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경주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 약함을 깨우치고, 약함을 깨우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게 하시고, 치료받는 가운데 다시 경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늘 아침 큐티에 보면 또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경주하라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쓴뿌리가 되지 말아라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 때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 옛 언약 때 시내산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모세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 새 언약은 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님이 계신 곳,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이 천국 공동체, 이들은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거기 줄칩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자, 이 땅은 다 진동해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동하지 아니한 것이 영존한다는 말은 그 다음 보십시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동그라미십니다. 이게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밑에 관주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자, 은혜를 받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섬겨요? 하나님.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세 번째는 성만찬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를 받자. 또한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누구 때문에 들어가요? 예수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22절부터 24절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12장도 동일해요. 지금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 경주에 모델이 하나 있는데 승리하신 분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다. 예수, 그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인내로 경주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며 경주하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지금 이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 늘어진 팔, 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리고 절고 있는 다리, 길을 똑바로 내고 똑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경주를 해요? 천국에 갈 때까지 경주를 해야 된다. 이 시간 우리 또 히브리 기자는 천국 소망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을 다시 한번 준다는 말이에요. 해같이 빛나리. 그러므로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하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과 또한 모세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그리고 즐거운 낙,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보화, 이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러한 은혜 속에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억할 줄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기억해야 하네요. 기억하신다.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람 쳐다보고 섬기면 변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13장은 사랑의 삶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삶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가 누구냐? 그는 사랑의 삶의 모델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교제를 통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웃 사랑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1절 말하고, 손님을 좀 대접하라 2절 말하고, 또 3절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나 봐라, 감옥에 갇힌 자 그를 좀 생각하라, 또 너희들이 학대받는 자가 있으면 그를 좀 생각하라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좀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모습이죠. 또 그 다음에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거기 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부부지간에만 늘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귀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며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라. 거기 줄쳐요.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족하라. 여러분, 혹시 남자분들이요, 집에 가면 부인들이 돈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항상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왜냐? 그 다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친히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지도 않는다고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그럼 그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그 정도냐? 아니에요. 그 다음 7절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줄쳐나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이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이분과 함께 한 주간을 동행하실 때 기도하며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영적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왜 이 말이 나왔냐면 큐티 말씀에 이제 나올 거예요. 내일 큐티 말씀에 나올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당시 이단들이 나타났다고. 이단의 지도자들을 따라가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뭘까?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동그라미 쳐요. 항상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 뭐를 많이 불러야 된다고요? 찬송의 제사. 그러면 찬송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럼 뭐 부르라고요? 찬송을 부르라고. 제가 여러분의 차를 가끔 타보면 알아. 차를 딱 탔는데 차에서 막 뽕짝이 나오고 막 이상한 노래가 나왔다. 그건 조금 약간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근데 찬송이 딱 울려 퍼진다.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랍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뭐를 부르라고요? 찬송.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합니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선을 행하고 뭐 하기를 좋아하라? 자꾸 여러분 가진 거 있으면, 은혜 받았으면 남들에게 뭐 해주라고요? 나눠주라. 자꾸 나눠주라. 이거 나눠주라. 그러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근심으로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17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경성한다. 경성한다는 말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면서 깨어서 여러분을 섬겨주는 거죠. 제가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좋은 점, 여러분도 감사해야 돼요. 교인이 많이 이렇게 우리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하루에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한 번씩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늘 어디부터 기도하느냐? 서울부터 훑어가지고, 저기 고양시 훑어가지고, 이렇게 문산, 여기 금촌 훑어가지고, 저 문산으로 가가지고, 문산에 쪼개서 법원리 가가지고, 박익훈 권사님이 마지막에 쫙, 이게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로 늘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깨어만 있다면 늘 섬길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고, 여러분은 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되, 또 기도해 주라 이렇게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라.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뭐하냐? 축복 기도해 주래요. 그리고 권면해 주래요. 그리고 알리래요. 문안하래요. 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들에게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이다. 영구한 도성에 동그라미 치고 장차 올 것이다. 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11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12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고난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찬양으로 표현하라. 계시록에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라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저희가 꼭 기억합시다.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정말 히브리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주만 바라봐야 돼. 예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장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이 시간 오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내 상황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옆에 사람 손을 잡습니다. 동성일 경우에 우리 다 같이 손을 잡습니다. 가족일 경우에 손을 잡습니다.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피곤한 손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약한 무릎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뚝이는 다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우리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생각하고 주만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국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 손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